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소희라는 아이랑 친해졌는데 소희는 남자아이들이랑 자주 어울리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는데 소희 집에는 소희뿐 아니라 2명의 남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온 것이지만 그들과 술을 마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었는데 소희와 남학생들은 저에게 술을 먹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전 그날 그 남학생 2명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새벽이 되어서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집으로 왔고 그 이후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희는 그런 일들은 늘상 있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나를 대했고 나는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부모님에게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학교 복도를 지나칠 때 혹여 그 남자들을 마주치면 도망치기 일쑤였고 같은 학년 남학생들은 모두 나를 보며 수근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원이 끝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남학생 둘이 저희 집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들과 그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저를 때리며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갔고 저는 또 몹쓸 짓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학교도 나가지 않고 사람들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자 엄마는 저에게 계속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저는 도저히 그 사건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고 선생님은 제 친구들로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내어 결국 저에게 있었던 일들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사를 갔으며 마음이 추스려지면 검정고시를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억울했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사건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무엇인가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아파트 창문 밑으로 떨어뜨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때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제 안으로 들어왔고 저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쪽에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 무엇인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그 악령과 저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어갔지만 그 악령은 끊임없이 저를 조정했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란 게 이거구나. 인간이 나와 같은 상태에 이르면 귀신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저는 그 모든 걸 알게 되었으면서도 귀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행동은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조그만 것에서 시작해서 어느 날은 거실에 있는 TV에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방에서 나온 엄마는 충격에 휩싸였고 저는 엄마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엄마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저의 폭력성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악령의 명령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에서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큰 저항 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괴물로 변해버린 저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는 대로 약을 먹고 시키는 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면회를 올 때마다 전 정상인의 모습으로 엄마를 대했고 가끔 외출도 허용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다시 병원으로 갔고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엄마에게 제가 약만 잘 먹으면 퇴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여 저는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제가 먹는 약을 감기약으로 착각해서 먹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서 20시간이 더 지나서야 깨어나셨습니다. 엄마는 다음 날 어떻게 이렇게 독한 약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냐며 저를 붙들고 정말 처절하게 우셨습니다. 엄마는 의사에게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지만 의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 그 약도 제 상태에 비해 아주 약한 것을 쓰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악령은 저에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일관되게 한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 먹는 척만 하고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집요하게 강요하는 그 귀신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부하기에는 제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씩 먹는 약을 한 번으로 줄이기 시작했고 그가 일러준 대로 약을 변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줄이자 처음에는 정말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꼴로 약을 먹기 시작했고 어느 때는 3일에 한 번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다시 변하기 시작했고 다시 입원하기 전 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폭력을 가했고 할머니에게도 폭력을 가했으며 집 앞에 있는 고양이에게도 돌을 던졌습니다. 창문에 물건을 던졌고 계속해서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자는 엄마의 말을 거부했고 병원에 보내면 죽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다시 병원에 강제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3년 7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7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적인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약을 먹었으며 누워있다가 또 밥을 먹고 약을 먹었고 그러다 밤이 되면 잠을 잤습니다. 저는 살이 20kg 넘게 쪘으며 더 이상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외박을 나가면 엄마는 저를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싫어하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꼭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저를 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2손을 잡고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저에게 계속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는 다시 제가 간절히 부탁하자 마음이 약해져서 저를 퇴원시켰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폭력성을 보이면 다시 강제 입원을 시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집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오디오로 된 성경과 찬송을 번갈아가며 틀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로 큰 사고 없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에는 교회에 갔고 가끔 엄마와 산책을 갔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집에서 성경과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악령이 떠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저를 떠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힘에 의해 떠나갔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약을 지으러 병원으로 갔는데 엄마는 의사에게 약을 좀 줄이고 싶다고 말했고 의사는 극구 반대했지만 엄마가 사정하자 그럼 2주간만 그렇게 하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점점 약을 줄여나갔는데 저를 괴롭히던 그 악령은 그 약과 상관없이 저에게서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른 정상인들처럼 직장을 가진다거나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는
혼자서 찬송을 듣거나 성경을 읽습니다. 여전히 약을 먹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하지만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엄마의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 오랜 세월 고생했을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엄마도 교회에 다니고부터 행복해지신 것 같습니다. 저를 악령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